예수와 나대기 157번째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날 다윗 왕은 죽은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요나단의 독자 무비보셋은 장애인으로 남의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부릅니다. 시바는 아들 15에 종이 20명 있는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사울왕의 땅을 맡기며 무비보셋의 거신이 잘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바는 재물을 늘릴 기회를 포착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시바는 도망치는 다윗에게 찾아가 재물로 도와주며 무비보셋이 왕을 꿈꾼다고 거짓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반란에 진압된 이후 다윗을 찾아가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를 믿지 못하고 땅을 시바와 반반씩 나누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땅을 시바에게 다 주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면 거짓에 속기 쉽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감정을 따라 판단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판단을 중단하고 그가 살아온 삶을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실이 살아왔으면 의도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아왔으면 좋은 제안도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세상의 청지기는 이익 얻을 기회를 포착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말씀으로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처남과 또 매제의 관계이면서 또 친구 그리고 군신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하죠. 그들은 서로를 생각하기를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고 위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자기가 치리할 때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의 자식들을 찾아봅니다. 근데 무비보셋 혼자만 살아 있었죠. 무비보셋은 이 전쟁 때 도망가다가 이 요모에게서 이렇게 안고 도망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애를 입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살펴볼 때 그때 당시에는 남의 집에서 살고 있었죠.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도와줄 방법으로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부릅니다. 그가 아마 재정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바를 부르는데 시바는 그때 당시에 아들이 15 그리고 종이 20명이었는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무비보셋을 돕지 않은 걸 보면 참 냉정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시바에게 사울 왕의 땅을 맡겨서 이제 내 주인이니까 무비보셋을 잘 섬기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무비보셋을 또 이제 왕궁으로 초대해서 자주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왕자들 그 중에 왕자들처럼 참 대우를 잘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떠한 또 문제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꾸미는 거예요. 그 반란을 꾸미는 걸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이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권력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유독 자식들을 사랑했는데 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자식을 또 다른 자식들을 사랑한 나머지 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식들이 잘못했는데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그 옛날에 제사장 사무엘이 섬겼던 제사장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들을 제대로 이렇게 양육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압살롬은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나라를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꾸미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윗을 찬찬히 보면은 이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하고 믿는 나머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압살롬은 지금 그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를 잘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다윗에게 쳐들어가고 다윗은 도망가는 상황에 이제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시바라는 이 욕심 많은 종이 다윗에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갑니다. 그래서 재물을 주고 그를 이렇게 걱정하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비보셋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덮어 씌우는 거죠.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 압살롬하고 무비보셋하고 이것을 갖다가 모의하는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다행히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와중에서 여러 또 문제가 일어나지만 아무튼 그렇게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와요. 그때 무비보셋이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는 맵시내지 아니했대요. 발을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 마치 나실인보다 자기가 죄를 갖다가 지은 자처럼 아주 왕에 대해서 기도하며 아주 근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이제 이 시바가 잘못했다는 것을 갖다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믿지 않아요. 땅을 반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하죠.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점점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우리가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나이 든 부분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떤 권력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도 잘 믿지 잘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만 자꾸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런 사무엘서하고 조금 다른 관점이 써져 있는 뭐 역대기나 열왕기의 그 관점 이렇게 해서 다 다윗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데 특히 비판적으로 쓰고 있는 건 사무엘서예요. 다윗 왕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세하게 써놨단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유대 민족이 다윗을 갖다가 왕가를 봉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지만 오실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거짓에 빠지기 쉬워요. 어떠한 신학적인 편견에 빠지기 쉽고 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항상 다른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서 무슨 사업을 하자. 어떠한 일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아니면 또 나의 친척이나 친구, 어떤 또 내 보기에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이 와서 제안을 한다. 나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하고 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판단을 딱 할 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말에 집중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은 투자하라고 하는 데에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지식이 없는 것이죠.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잘 해주고 이렇게 선물을 듬뿍 주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야, 시바는 정말 세상 천지기의 최고죠. 자기가 어려웠을 때 이익을 위해서 다른 먼 것까지 혹시나 다윗이 다시 왔을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딱 이렇게 돕는, 야, 시바 대단하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의한 청지기도 그런 거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쫓겨날 때를 대비해서 막 외상장부를 조작하는. 근데 세상의 주인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세상이 그런 거라는 거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러한 룰로 움직여서 내가 권력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지 않은 거와 함께하지 않아요. 불의한 자와 같이 앉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시편 1장에 써져 있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불의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평소에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오는 어떠한 것에 나는 관심을 늘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살지 않으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에 나는 끌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제안, 좋은 제안,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 제안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이게 옳은 판단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 사람의 나에게 제안을 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을 갖다가 추적해 보면 돼요. 올바로 살아왔는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그 뒷배경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왔느냐는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것, 지식, 우리 뭡니까?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느냐. 높은 자리에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그러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세세한 면을 갖다가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추적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다가 내가 간파하지 못하면은 내 욕심에 그것을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늘 깨어 기도하라 하는 거죠. 늘 깨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올바로 살고 그런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다른 소리가 아무리 들어와도 그 본질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뒷배경에 뭐가 있는 것인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권력에 취해 어떠한 내가 사랑에 취해 이러한 어떤 것에 취해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 성령 충만하다는 건 진리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그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향할 때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지금 두고 살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분별력이 떨어져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자기에게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또 그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따른 사람도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고 나머지 것은 다음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하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둔함을 늘 깨우쳐 주셔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